좋으신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은혜가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아야 다른 삶을 산다. 지금 누가복음 이 1장에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제 요 복음사하고 기간이 이제 400년이에요. 말라기에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여기 앞에 어제 했던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올 자를 찾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낼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지느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여기 있는 이제 마리아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찾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뭘 입히느냐, 이제 은혜를 입혀요. 이 은혜를 이제 내가 이제 잊게 되면 교회 오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제 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입혀져야 이제 다른 삶을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여기에 사가랴 같은 경우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 이 가정에는 평생 이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6개월 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보내느냐? 여기 있는 마리아한테 보내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2살부터 14살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많으면 이제 중1, 2 정도 되는 이때 이제 소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이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가랴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혼한 그 사이고, 그리고 아이를 지금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제 거절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도대체 뭐냐? 요 안에 이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십시오.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놓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벨이 누구를 이제 찾아가느냐? 이제 여기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 이 당시 이 유대 땅에 수많은 이런 이제 앳된 소녀들,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찾을 거예요. 요 은혜가 내게 와야 돼. 그냥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그거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똑같아지는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전혀 새로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가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그러면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리네요. 이게 안 믿어지네. 있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뭘 깨닫느냐? 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찜했다는 거예요. 찜. 나를 이렇게 픽업 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는데 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 말씀을 이제 봅니다. 말라기를 봅니다. 이 이제 내 것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게 이 의미의 말라기 3장 하나님께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이게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어떠냐, 따릅니다. 특별한 소유. 따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의미가 뭐냐면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소유가 있지만 특별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이 의미입니다. 또 붙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 지금 흐르는 것, 이 사랑이 흐르고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고, 이 선택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아니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랑이 안 믿어져요. 말씀도 안 들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내 말씀으로 내가 딱 붙잡아지고 믿어지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은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13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15절 계속 읽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택함을 못 받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벗겨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된 이 자체가 이제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면 자 이제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336면 자 한번 보십시오. 아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믿어지는 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자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게 뭐냐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에? 마리아가 이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은혜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은혜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이 평생에 잘 이걸 이제 붙드셔야 돼요. 자,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느냐? 누가복음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두 번째 여기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그러니 마리아의 사명은 누구를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를 잉태하는 게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뭐가 보이느냐? 사명이 내 속에 발견되어져요. 사명을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뭐라고요? 요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입혀져야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 이게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뭔지를 내가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로 지금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자, 이게 가다 보면 이제 보세요. 뭐가 있느냐면 이
많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따릅니다. 포기, 좌절하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이 마리아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지금 이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면 27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 나오잖아요. 정혼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 파혼이 되는 거예요. 파혼. 그리고 두 번째, 처녀가 임신을 하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찍히겠지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맞느냐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오해, 비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리아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붙드는 순간 발견하고 그 길을 내가 이제 깨닫고 가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리아가 예, 이걸 다 뭐 하느냐면 감수합니다. 감수. 예, 사명을 내가 이렇게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 속에는 여기에 고난도 있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예,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영광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이 마리아는 이제 어떤 영광을 이렇게 이제 받느냐 하면 이제 자, 여기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 거기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오죠. 찬가. 예. 자, 마리아가 이르되부터 해가지고 쭉 56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리아는 48절 자 읽어봅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예,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누구냐? 여기 있는 마리아예요. 예, 사명을 감당하면 이 사명 속에는 이런 예, 고난도 이렇게 있지만 이걸 감당하면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영광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사명을 내가 이제 하나님 깨닫고 발견하고 그 길을 이렇게 가면 자, 28절에 이제 세 번째 은혜가 옵니다. 세 번째 은혜. 자,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뭐 하신도다? 함께 하시도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실제가 돼요. 이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이거하고 이제 사명하고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마리아가 못 갑니다. 마리아가 이제 사명을 딱 붙드는 순간 이제 평범한 삶은 이제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잠깐 말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 위협이 와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왜 이렇게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깨닫는데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봅니다.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왜 이렇게 가느냐? 예? 엄청난 지금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와요. 여기에 이제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데 그때 이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함께 한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함께 하는 거라.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십시오. 자, 20절 보세요. 20절. 자, 이제 보세요. 바울의 위기 가운데 와. 바울 되면 돼야 안 돼요? 예, 따릅니다. 막아주신다. 예, 하나님이 다름이 막아주신다는 것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요. 이런 게 뭐냐면 따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예, 이걸 이제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있는 데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함이라. 이게 없으면 아무 힘 없어요.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0절 자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해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사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죠. 데려오라 그리고 여기 있는 요셉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듣고 깨닫게 해줘요. 예,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기에 깨달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고, 자 2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2장에 뭐냐면 왜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 또 이제 뭘 봤느냐면, 자 13절 보세요.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하죠. 예, 지시를 해줘요. 나는 그렇게 따라가면 돼.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지 다 가르쳐줘. 따릅니다. 성령의 이끄심. 예, 성령이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왜 가느냐? 예,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 하신 바? 예, 호시아 이제 11장 1절 말씀인데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말하려 함이라. 예,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가 입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 들은 바 내 말씀이 내 말씀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이 제게 이제 제일 큰 은혜가 있다면 이거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명 붙들면 따라오는 은혜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자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에,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따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에요. 함께하시면 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라. 자, 28장. 지금 이 28장은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예,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람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냐면 빈들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죠.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딸입니다. 믿음의 명문가. 예, 이거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아무리 이걸 붙들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빈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따릅니다. 빈들도 하나님의 집이 된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 다윗이 여기 있는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 16절 보세요. 16절. 예.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기서 하나님 약속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예, 따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자각이 돼요. 그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게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할 거야. 그거는 입으로 그거 하는 거고 이게 내가 온 삶으로 지금 이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빈들이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 은혜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 받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일어나는데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이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예, 뛰어넘습니다. 뭘 뛰어넘느냐? 자, 거기에 18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어요? 예,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나와요. 그때 가져 놓았던 게 뭐냐? 제일 소중한 것. 예,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기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다 쏟아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릅니다.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 돈 그게 기름이에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야? 예, 이렇게 바뀝니다. 예, 이게 은혜 입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딱 보면 이제 대부분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자, 한번 더 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뭐가 될 것이요? 예,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내 하나님이 돼요.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때부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다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 능치 못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따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 내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기적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35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그러죠. 여기 따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어지시고 예, 이 역사가 뭐냐 하면 예, 자체가 이제 기적이에요. 예,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위태한 지경, 예, 모든 두려움의 이 모든 상황, 불가능의 이 상황에
여기 있는 것처럼 따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는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찾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내 안에 이 은혜가 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와 기적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은혜가 계속돼야 되잖아요. 자,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계속 만나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절입니다. 은혜를 올라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계속 더 키워가야 돼요.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셔야 은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뭐냐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은혜의 통로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한테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교만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하든지 내가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게 말씀이 달아요.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욱더 큰 은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세 번째 이제 보십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누가복음 1장에 갑니다. 마리아처럼 여기에 대해야 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이게 만나는 것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또 더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를 평범한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오늘도 이끌어갑니다. 이 은혜가 평생 나에게 머물며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이 가정 온 식구들을 은혜로 이렇게 전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마리아가 받았던 이 은혜, 하나님 나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주인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생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평생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헌신을 결단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겸손으로 은혜를 늘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나는 하나님 너의 예언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아멘만 하고 갑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역사가 내 역사 우리 가정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